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녀의 은혜롭고 잔잔하게 주님의 생수가 흐른 것 같습니다. 주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이 더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 사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오늘은 재림과 멸망하는 자들, 특별히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미성 교회 생각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흰옷 입고 휴거할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전에 상기는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진정한 고백, 부끄러운 고백이라면서 정말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었대요. 자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점으로는 특별히 그 지도자였던 이장림 씨, 이분은 성서학자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분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부드러운 사람이고 눈물 많은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인데 정말 믿음이 좋을 것 같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안타까워. 문제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의적. 또 되게 그때 나이가 어린 종이라는 애언하는 자들, 되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주관적인 어떤 영적 경험, 인사이트 받는 것을 절대 신뢰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전 직접 그들과 대화도 해보고 만나봤어요. 근데 정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봤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안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딱 나와서 오늘 보았던 것, 말씀하셨던 것을 간증해요. 그러면 그걸 들으려고 그 전에 설교 말씀 안 들려. 그 시간만 기다린 거예요, 성도들이. 저도 몇 번 가봤다가 이게 앞으로 몇 년 후면 2단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더 이상 안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한국교회가 이 다미성교회 재림 불발로 인해서 영적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 침체기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재림의 날은 그 누구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당시까지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말할 수 없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굳이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만 재림 전에 징조는 있다. 그래서 징조를 보고 분별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단체. 늘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예수님 신랑 오시니까 맞을 수가 있었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 육체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을 수 없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커지길 바랍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 이 재림은 창세 이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킴으로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불법하는 사람, 불법의 아들, 멸망하는 아들, 불법의 자, 불법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하죠. 여러분, 정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때부터 정말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정말에 있어서도 지말이다. 한 20년 전에는 대개 5분 전 12시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2분 전 12시다. 그래서 정말도 지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오늘은 재림과 멸망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재림, 헬라어는 파루시아.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 성경은 뭐 도체, 곳곳에 기근이나 또 전쟁이나 또 전염병이나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오늘 두 가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 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세상 종말을 말한 것이죠. 먼저 일어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읽어봅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할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는 마음. 저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예배에서도 누가 말씀을 전하든 혹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 받게 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어느 때는 뭐 이단 사이비가 하지 않는 것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말씀이라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하신 은혜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다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예배했던 은혜와 복들이 막 쌓여있다고 그러죠. 오늘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몫으로 하나님이 준비했던 거 그동안 찾아 먹지 못했던 거 다 찾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배교하는 일. 개혁성경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하는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크게. 배교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 아포스타시아.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이 더 좋았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런 말도 있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 또 하다가 세상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도 바로 아포스타시아. 배교하는 일이에요. 배교하는.
또 두 번째로는 악의 세력의 박해를 통해서, 특히 사람을 통해 주권자들, 집권자들, 권세자들 통해서 박해하죠. 이런 박해를 통해서 이 박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 예수를 저버리는 행위, 이것을 배교라, 아포스타시아. 어떻게든 악의 세력들은,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가장 큰 대적하는 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면 차라리 나를 괴롭히지, 욕하려면 나를 욕하지, 때리려면 차라리 나를 때리지, 왜 내 자식이냐.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멸망길을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가장 강한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바로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나 정말로 한때는 열심히 했다고, 청년 때까지 열심히 했다고, 나는 권사직분까지 받았다고, 내가 전도한 사람 지금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런 자기는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에 말려든 것이죠. 시험이 든 것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한국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 이 사람도 우리가 다시 돌게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들을 또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안티그리스도.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국가로부터 박해와 또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통해서 큰 환난을 당하니까 지금이 바로 재림의 그때다, 재림의 징조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일들, 그런 극단적인 도피,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도 씁니다 하신 것이죠. 그러나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오늘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불법의 사람은 헬라어로 호 안드로포스, 테스 아노미아스. 호 안드로포스, 사람이 맨, 테스는 오브, 영어로 아노미아스, 이것은 불법, 이블, 데블, 악의 사람이, 악의 사람이요, 불법의 사람이요. 불법의 사람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역사 속에서 사단의 일을 수행하는 인물로 이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 자신도 멸망길로 가고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길로 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오늘 또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많은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나를 숭배하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나를 떠나면 멸망한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강해도 결국은 마지막은 다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승리, 믿는 자의 승리.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단 마귀와 어둠의 영들과 끝까지 해결치 않고 불법한 자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묶어서 불못 지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영원토록 열린다.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알잖아요. 마지막 결과를 모른다면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역사해도 결국 그들의 운명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들이 미혹해도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아무리 박해하고 협박을 하고 박해를 가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도 있고 핍박도 견뎌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14만 4천 명이 모이면은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로 혼인잔치 같은 하나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포교하러 14만 4천 명을 목표치를 두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하자.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만 학교도 자퇴하게 만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고 그럴 시간이 없다. 14만 4천 명만 채워놓으면 신인 합일돼서 왕같은 제장되기 때문에 열방의 사람들이 각가지 보물 보화들을 가지고 왕으로 섬길 텐데 너희들이 아무리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왕이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벌어도 왕이 될 수 있느냐? 왕만 되면 신일 합일돼서 14만 4천 명만 채워놓으면 신일 합일돼서 왕이 되기 때문에 왕대우를 받는다. 거기 미혹돼가지고 학교도 얼마나 어렵게 들어가고 그 학교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 자퇴야. 직장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표 내고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14만 4천 명을 몇 년 전에 채웠어요. 신인 합일이 됐습니까? 신인 합일하면 신은 먼저 가신 그 12지파 지파장들은 12제자의 영과 하나 되고 그럼 자기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희 씨는 예수님과 합일된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면에 여러분 안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참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네, 지금 이단들에게 끌려간 사람, 넘어간 사람들은 원래부터 참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믿게 하고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이 부부한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예수 믿는 것이 기복이 되면은 진리를 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은 가장 큰 가치가 된다면은 예수를 진정한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도 또 육체의 건강까지도 악한 자 불법한 사람들이 담보해서 시험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진리를 믿는 사람들.
예, 정통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돼서 지금은 자기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20만 명의 90% 이상이 다 정통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물론 순간 실수해가지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 것에 속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이들 또한 또 뭐 하나님 교회는 뭐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장기지사 씨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런 사람들 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배교자들. 신천지 이만희 씨나 장기지사 씨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시대. 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쓰시려고 대한민국 교회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쟁쟁한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박대선 씨, 또 문선명 씨, 이 세계적이에요.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름들은 몰라도 문선명 씨는 세계적으로 안다고 그러죠. 문선명 씨에 대한 논문도 수두룩. 또 지금 이만희 씨가 역사 속에 지금 세계 곳곳에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90세. 이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고 있죠. 진리를, 진정으로 진리를 삼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총회장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요한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단수예요. 결국 그 뿌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종돼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복수를 쓰고 복수. 많은 적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머리가 누굽니까? 맞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천주교, 카톨릭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캐톨릭도 기독교예요. 사실은 나중에 변질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권자의 머리시고 왕위로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게 타락해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머리 왕은 그보다 더 한층 높여가지고 황제, 교왕. 이러니까 캐톨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캐톨릭의 교황들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의 교황이 누굽니까? 프란치스코. 이분이 말한 말 보면 기절초풍한 일들만. 미사에서 실수로 빈번히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지옥은 어디냐? 지옥 없다. 사랑의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들어놨겠냐?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지옥을 성경은 얼마나 말씀하고 계시록에서 불못 지옥 둘째 사막이라고 얼마나 성경이면서 경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왜곡시키고 부인하잖아요. 가감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또 이분은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그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 하면서 주장.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성소수자로 창조했으니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고 법적으로 보장해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 성소수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마음대로 그냥 만들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 우리나라만 해도 300만 이상이 개톨릭 신도들. 세계에 오히려 기독교보다 개톨릭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가면은 사람들이 막 인산일을 이루고 얼굴을 바라봐도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혹시 손 한번 잡아주면 3일 동안 손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신이시여. 그러면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는 옷을 찢으면서 내가 신이 아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쓰다듬는 요지는 그런 영상을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형제들 중에 개톨릭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나라면 300만이 넘는다니까요. 가까이에는 또 저 북한, 김정은, 뭐 가짜다, 대역이다 말도 많습니다. 뭐 지금 김여정까지 대역. 이런 일 어떻든 간에 저 북한의 정권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숭배를 강요하고, 숭배하지 않고 거스른 사람들은 무참이다, 살해하죠. 그리고 국민들을 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저 강력한 공산주의, 저 김정은 정권을 이 대한민국, 그것도 평양이 동방 예루살렘의 영광이 재현됐던 곳이잖아요. 그 엄청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권이 들어섰죠. 그만큼 이민족. 여러분, 세계적인 이단 교주들은 대한민국에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각종 이단, 그런 교주, 적그리스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그걸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쓰기 위해서, 교회를 연단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채찍이라고 하죠. 몽둥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 굳게 서면은 자동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됩니다. 저는 머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족을 쓰시려면은 또 경제적으로 강국, 여러 개 국방적으로 강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은 덤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별별 사람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얻게 하시잖아요. 205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GNP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그래서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국이 된다고. 지금 신소재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막 이 대한민국에 부어주잖아요. 앞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믿음이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또 연단시킨다니까요. 김정을 통해서 또 어느 곳에 막 미사일을 그냥 때릴지도 몰라요.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10만 달러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불심이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은도금도 주의 것이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독생자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걸 더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왜 깨어있어야 하냐고요?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느슨해졌을 때, 도둑이 들어올 때 잠자는 한밤중에, 잠자고 있을 때 적들은 들어오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들, 사단은 생명까지, 영혼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 깨어있으면 물릴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우리의 전능하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싸워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형이나 그 무엇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박해해도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깨어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노. 스트레스 노. 그러나 적당한 긴장감, 텐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강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죠? 뭐 집에서도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하신 분 있지만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스마트폰이 막 울리잖아요. 일어나라. 별소리도 안 하죠. 그럼 그때 5초 이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5분만 더 자고. 그러면은 그냥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죠. 에이, 내일부터 하지. 그러면은 누가 박수치겠어요? 사단마귀가 쾌재를 부린 박수치. 우리는 영적인 존재. 육신이 좀 더 자자, 더 졸자, 유혹할 때 아니야, 나는 영의 사람이야. 일어날 거야, 기도할 거야. 5초 이내에 결정하고 기도 나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도 잘 일어난 사람이 있고 잘 못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깨워줘야죠. 깨워줘야지.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못 일어날까 하면서 푹 자세요. 걱정 말고 자세요. 내가 2배로 기도할게 하고. 이런 사람은 영적 잠에 더 깊이 들게 하는 도움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또 집에서 기도한 분은 5분 더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하면 그냥 잔다니까요. 5초 이내 결정하고 벌떡 일어나서 소파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방에 가서 하든지 해야 돼. 이것이 나를 깨우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 긴장감.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긴장감을, 정신적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먹는 거에 대해서 유혹이 왔을 때 9시 이후에는 절대 밥 먹지 말아야지 해놓고 맛있는 케이크를 사고 아이스크림 사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하면 그냥 찌우는 거죠. 너.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 예수님. 한 해로 엄마가 교회학교 아들에게, 교육에 가는 아들에게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어요. 주면서 한 개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한 개는 너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사탕을 사 먹든지 너 내 것이야. 내가 사용할 수 있어. 알겠니? 예. 가는 애에게 꼭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 걱정 마세요. 하고 뛰어서 오다가 그냥 탁 넘어졌어. 넘어져서 동전 2개를 그냥 길바닥에다가 굴리는 것이죠. 근데 동전 2개가 굴러가다가 하나는 하수구 메모람으로 쏙 들어가. 하나는 길에 있었어. 보니까는 손을 넣을 수도 없고 보지도 않고 자기 능력으로는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집어들면서
에이, 재수없어. 하나님 기도에 헌금이 빠져버렸네. 이런 아이는 1순위가 누구예요? 내 자신.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데 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하시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일을 뒷전을 안 된다는 거죠.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원리.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과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등과 기름. 어리석은 달자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슬기로운 달자는 등과 기름. 등은 외형적인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외형적으로. 찬양들을 하는 것, 또 교사를 하는 것, 뭐 셀 모임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 운동에 기도를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건 다 등이요, 등. 그런데 이게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깨어있으려면 내적, 내면의 경험,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속사람. 이 기름 부음을 통해 가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그냥 지식으로 해서 그냥 세월 지나면 다 없어져. 또 지식이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져. 피곤해져. 기름 부음과 함께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은혜의 자리를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셀 나누의 자리, 어떤 부서의 자리,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근신하라. 근신과 깨어있는 것을 동격으로 성경 말씀. 근신할 깨어. 너희들 지금 마귀가 우는 사역자는 산기자를 잡고 있다. 근신. 특별히 말에 있어서 근신.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또 상처 주는 말, 분열시키는 말, 이 가누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이런 것을 다스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많은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로 말세에 있어서 깨어있는 성도, 등과 기름으로 준비되고 내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까지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